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네, 다 찾았으면 다 찾은 것 같아요. 네, 다 찾았죠? 자, 그럼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여러분 읽고 돌아가면서 같이 읽도록 할게요. 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2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3절 들으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6절 시작. 그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시작. 덜어는 좋은 땅에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느니라. 100배가 되느니라 하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이르시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도님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주님 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시고 주님 말씀 앞에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을 주님 말씀으로 듣길 소망합니다. 전하는 사람과 또한 듣는 사람 모두가 다 그 말씀 앞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멈추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자, 우리 화면을 틀 수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또 얼굴을 보니까 좋네요. 다들 오늘 얼굴이 표정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혹시 내가 이미 갔다 왔다 아니면 이제 곧 갈 예정이다 하는 중에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가장 멀리 가는 것 같아요, 전하님. 이런 친구 한번 채팅창에 있으면 한번 같이 나눠볼까요? 여러분 어디가 지금 이번에 가는 친구 중에 누가 제일 멀리 갈까요? 천안도 좀 머네요. 그죠? 천안이 있어요. 천안. 대구 갔다 왔어요. 와, 대구 멀죠. 또 전하님 제가 대구를 이겼습니다. 제주도 이겼네요. 제주도 이겼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주도가 제일 먼 것 같아요. 제주도도 있어요. 제주도. 와. 저는 이사기가 참 부럽네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은 아파트에 사신다고 해요. 참. 달나라 벌써 간 친구도 있네요. 찬호는 마음만은 진짜 달로 가고 싶대요. 충북. 자, 이거 이거 기억. 자, 프로필. 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네, 반하고 이름으로 꼭 수정해 주세요. 자, 전에 보기엔 참 달까지 간 친구도 있어요. 곧 이제 나라가 좀 기술이 발전되면 이제 우리도 언젠가는 달에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런 또 소망을 갖고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최근에 복숭아 한 박스를 선물로 받았거든요. 그 복숭아예요. 12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전하님이 가장 먼저 오랜만에 이제 먹게 됐어요. 그래서 복숭아 2개를 이제 먼저 이렇게 2개 골랐어요. 그중 복숭아 하나는요, 이번 연도에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었어요. 와, 진짜 달았어요. 예. 이게 흐르더라고요. 너무 달아서, 예. 너무 단 복숭아였는데
그 다음에 먹은 복숭아는요, 아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당연히 씻었죠. 당연히 씻었어요. 당연히 씻어 먹었죠. 하나는 진짜 달았거든요. 근데 하나는요, 맛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물만 나는 거예요. 물맛. 약간 2%에서 더 단맛이 빠진 거? 그런 맛 있죠. 되게 밍밍한 맛. 그래서 동일한 땅에서 똑같은 씨를 뿌렸을 텐데, 그리고 똑같이 물을 줬을 텐데, 그렇다면 동일한 조건에서 키워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복숭아 12개 중에 모두가 다 똑같이 정말 단맛이 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심하게 좀 과장해서 전도사님이 설명한다면 어떤 건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또 떫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아까처럼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아무 맛도 안 나는 것도 나타나고, 그죠? 또 어떤 거는 또 모양이 되게 이쁘기도 한데 또 찌그러진 것도 있고 약간 상처난 것도 있고, 그죠? 이처럼 똑같은 조건에서 키워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맛과 모양으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농부는요, 그래서 씨를 뿌리고 키워서 이제 열매를 수확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상태의 열매들과 가장 좋지 않은 상태의 열매를 이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다르게 책정하고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다 생각하는 그 열매는요, 이제 완전히 이제 폐기 처분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 무리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혹시 농사를 하는 거 본 친구 있나요? 내가 농사를 하는 거 본 적 있다. 지훈이는 할아버지가 또 이렇게 농사를 하셨대요. 또 다른 친구. 내 주변은 아니지만 내가 뭐 TV로든 아마 어떤 다른 매체로든, 그죠? 야, 하와이에서 파인애플 농사한 것도 봤대요. 야, 이건 좀 궁금하다, 전도사님도. 할아버지 할머니, 그쵸? 또 이제 시골 가게 되면 뭐 옥수수 농사도 보고 참 다양한 농사들이 있죠, 그죠? 고구마도 있고 뭐 감자기도 캐기도 하고 파도 키우기도 하고 일단 다양해요, 그죠? 네, 파인애플 농사는 좀 더 독특하네요.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보면 농사를 할 때요, 되게 일단은 너무나 발전이 잘 돼 있어서 씨를 고르게 뿌릴 수가 있어요. 뭐 이제 기계를 타서도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르게 이제 뿌릴 수 있지만요, 이 팔레스타인 당시에 이 이스라엘 이 지역에서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의 농사법을 보면요, 이들의 땅은요 대부분이 바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평평하고 고른 땅이 얼마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씨를 뿌릴 때, 그렇다면 그렇게 고른 땅이 적으면 우리처럼 좀 작게 진짜 정성을 다해서 뿌리면 좋겠는데, 이들은 그렇게 뿌리지 않아요. 진짜 바람에 날려서 자연의 이치에 따라 열매를 거두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좋은 땅에 갈 수도 있고, 이 씨앗이 길가에도 갈 수도 있고, 돌밭에 갈 수도 있고, 가시떨기에도 갈 수도 있는 거죠. 다양한 곳에 씨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설명하는 밭은 길가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그 콘크리트 아니면 그 인도 이런 데 보면 보통 시멘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땅은요, 어때요? 부드러워요, 딱딱해요? 딱딱하죠, 그죠? 단단해요. 그래서요, 씨앗이 그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이처럼 당시 길을 걸을 수 있는 땅들이요, 모두가 다 이미 굳어지고 딱딱한 땅이었다는 거죠. 이런 땅에 씨가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내릴 수 없으니까 금세 자라지도 못하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돌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돌밭을 보면요, 돌과 돌 틈새에 흙이 조금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 약간의 물이 고이죠. 그 틈새에서 간혹 이렇게 작은 꽃이나 풀이 자라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저는 종종 이 민들레라는 꽃이 종종 그렇게 좀 자라는 것 같아요. 이 틈새에서요, 씨앗은요 자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흙이 깊진 않아서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지탱하지 못해요. 해가 뜨면 뿌리를 온전히 내리지 못한 씨는요, 충분한 수분을 받지 못하니까 햇빛에 타버리는 거예요. 뭐 바람에 날릴 수도 있고요, 그죠? 세 번째로 보면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에요. 햇빛과 물, 이런 씨앗이 자라는데 필요한 성분들은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가시덤불이 햇빛을 가려요. 그리고 영양분을 빼앗다 보니까 자라긴 하는데 추수하는 데까지 자라는 데는, 온전하게 자라는 데는 방해를 받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좋은 땅, 이 땅은요 당연히 씨앗이 자라기에 너무나 좋은 땅이죠. 흙, 햇빛, 물을 충분히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씨앗이 자라기에 적합하죠. 이러한 밭에서 자라는 씨앗은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이 네 가지의 밭을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러 오시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요. 열매가 씨가 내렸으면 당연히 열매는 하나가 나야죠. 그죠? 어느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좋은 땅에서는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은 과연 무슨 말일까? 예수님은요 단순히 자신의 말씀을 듣는 행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으로 듣거나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그 차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당시 무리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단지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만 가지고 쫓아온 사람도 있었어요. 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뜨릴지,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해가 되게 할지 그에 따른 필요한 증거들을 찾기 위해서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그 무리들 중에는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 들을 귀가 있어 듣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함께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도사님 읽을게요.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일반 랍비들과는 달랐어요. 그분은요 많은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도적으로 비유하는 방법을 통해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 가짜를 골라내기 위함이었어요. 진심으로 듣고 이해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진짜로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계속해서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묻고 싶고 궁금한 거예요. 10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말씀이 궁금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농부의 씨처럼 그분의 말씀은 다양한 형태의 마음에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는 것 같으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따르려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비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생각에 이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면 자신에게 별 도움이 안 되면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뻔한 이야기 같으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따랐던 자들은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아도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분의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한 거예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비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셔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림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다시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요. 아멘. 첫째로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은 들었으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마음에 뿌려진 그 복음, 그 씨앗을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콘크리트, 시멘트처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요,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거나 그 말씀 앞에 서는 것을 거부한다면요, 그 말씀의 씨앗은요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이미 교만하고 굳어진 마음은요 믿음을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16절 17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돌밭에 떨어지는 씨앗은요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인해 어려운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오면 즉시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예배 때 말씀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은혜도 받으면서 기뻐해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까지 해요. 근데 오래가지 못하죠. 어느 순간요 그 말씀이 때로는 자신을 어렵게 할 때 곧바로 그 믿음을 저버려요. 말씀이 자신의 마음에 들 때는 기쁜지만 그 말씀이 자신의 마음과는 다를 때는 금방 넘어지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치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나하고 맞는 말씀이면 내 상황과 내 코드랑 맞는 말씀이면 너무 좋고 기쁜데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론 그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싫을 때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포기해버리는, 어느 순간 그 믿음까지 포기해버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헌신도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믿음이 좋은 척하고 있는 거죠. 마치 기복신앙과 같은 거예요. 그냥 겉보기에 그리스도인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자세예요. 비록 내 마음과 같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거지만, 그 말씀이 나를 힘들게 하지만 그래도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들 딸로 여기주셨기 때문에,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에게는요 불가능해요. 때론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아요. 내 생각과 다를 때도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맞는 일이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 함께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여러분,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도 해요.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뭐냐면, 완전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세상의 일들, 당장에 주어지는 유혹들, 당장에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더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말씀을 잘 듣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답도 알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당장 자신에게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 일들, 또한 욕심들, 이런 것들을 적당히 허용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 안에 이런 있는 욕망, 욕심들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쯤이면 이 정도야, 괜찮아. 이런 생각, 이런 교만들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점점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순간 망하게 되죠. 처음에 조금 허용했던 일들이 점점 커지고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를 지을 때도 처음에는 양심에 찔리거든요. 그런데 욕심으로 인해서 그 죄를 동일한 죄를 두세 번 지으면요 어느 순간 양심이 무뎌지게 돼요. 어느 순간 그 죄라는 게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커지다 보니까 대범해지는 거죠. 그때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게 하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시선이 고정이 되려면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있으려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우리 항상 생각하잖아요. 게임 쉽게 생각하면 유튜브 게임, 좀만 봐야지, 좀만이 어느 순간 1시간 돼버리고, 좀만이 어느 순간 바로 갑자기 낮이었는데 밤이 돼버리고. 일단 우리의 무력함,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력함을 완전히 인정하고 매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요, 신앙과 삶이 동일한 사람의 모습과 같아요. 이 마음밭은요, 말씀을 잘 들어서 좋은 땅이 된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부르심 받아서 그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인데요, 좋은 땅에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거역하려는 본능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있지만 욕망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빼앗아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마음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욕구들이 있지만, 욕심들이 있지만, 욕망이 있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빼앗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이를 잃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힘듦을,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유혹들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렇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갔더니 우리가 생각한 것 이상의 결실, 영원한 것들을, 무한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축복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영원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에서 부족함 없이 영원히 누리며 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밭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과연 어떤 밭을 향하고 있는지 묻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마음밭을 돌아봐야 해요. 예수님은 동일한 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에도 오늘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죠. 그 씨앗, 말씀이란 그 씨앗이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씨가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못 맺을지가 정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예수님의 말씀보다 내 말과 내 생각,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 안에는 말씀의 씨앗이 자라날 수가 없죠. 길가밭, 돌밭, 가시밭의 공통점은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믿겠다는 교만한 마음,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으나 내 삶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더 뛰어나다고, 더 믿을만하다고 여기는 그 교만한 마음들.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고 내 자신을 믿는다는 교만함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도사님도 동일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밭이요,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요, 우리가 겸손하게 묻고 듣고자 할 때 우리의 마음밭은 좋은 땅으로 점점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죄를 짓기 전에는요 100번 죄를 졌다면 100번 다 죄를 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실 수 있는 거는요, 100번 죄를 지는데 100번 중에 한 번은 하나님에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약하고 계속 또 죄 짓지만 100번 중에 99번은 죄 짓지만 딱 한 번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100번 중에 한 번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는 거는요, 오늘 이 좋은 땅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내 이만큼 부족하지만, 나 이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그 마음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는 것은요, 대단히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묻는 겸손한 마음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좋은 땅이에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책이 있어요. 결론 말씀 지을게요. 그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7개의 교회를 향해 이제 충고하시면서 편지를 보내셨어요. 충고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에 그 교회들을 향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된 우리는요, 7개의 교회와 같이 정말 불완전한 교회들이에요. 예수님 편에서 칭찬보다는 어리석은 모습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계속해서 수정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수정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완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기 위한 그 겸손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진정한 들음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서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예수님을 의지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 마음밭은 어디에 위치했습니까? 어디에 향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진실되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좋은 밭을 가진 우리 청소년 일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정말 주님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음 주셨는데 그 복음이요, 우리 마음밭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실 사랑이 너무나 큰데, 주님 주신 그 기쁨이 너무나 큰데 우리의 마음밭이 그러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 안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주님 주신 그 은혜, 주님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잊어버리지 않길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수련회 때나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소감문을 들었을 때 너무나 감격하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사랑, 그 기쁨을 잃지 않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우리 같이 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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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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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하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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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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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이 시간 한번 점검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리며 주님 다시 아버지 우리들을 인도하신 주님, 주의 사랑을 오늘도 간절히 기도가 나갑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아침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사랑의 가시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복음을 깨닫는 데도 그 깊은 사랑을 저희들 낼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선포합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찾는 그 기쁨,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열정을 잃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만한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고 정말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주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는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고자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청소년 일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예.